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지도자 세웠다고 우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물론적 관점에 볼 적에는 이것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목적과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이 훼손되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이 유물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파괴되어 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인격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상은 이 성을 무기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을 왜 무기로 들어오냐? 우리 가정을 파괴해야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렸다시피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미끄럼틀을 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배아를 갖다가 영구를 허용하고 이제 종교는 안락사까지 여기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는데 차별금지가 왜 들어오냐? 처음에는 이런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 올바른 얘기들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찔리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을 좀 막아야겠어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임용진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기독교 성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실제적인 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최근 요즘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정통적인 유대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바꿔버리는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유대 전통적인 우리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에는 그냥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패러다임에는 절대적인 가치와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의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에서는 내가 결정한 것이 중요하다, 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또 롤모델을 삼아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자녀들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까지도 예전에는 남성과 여성, 양성의 기준을 삼았는데 아니다, 내 마음대로 느낌대로 바뀔 수 있는 제3이라는 성에는 젠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성행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금기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를 소중하게 낳고 또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좀 불편하니까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낙태와 가족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이런 우리 패러다임 안에는 우리는 성경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은 이 모든 것 기독교 가치관에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고 도덕적 상대주의 윤리관이 빠지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성윤리를 지키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 또는 세계관 전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는 크게 한 5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를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처음에 유신론적 창조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세포 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진화해서 발전해서 사람처럼 됐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세포 같은 아메바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메바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메바 같은 존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메바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논리와 주장입니다. 이런 유신론적 창조론 우리가 이런 것은 버려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가치관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은혜로 우리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아서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분은 죽고 나만 살아서 산다?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부활의 의미가 너무 크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육신은 땅에서 이게 있지만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새 몸과 영혼으로 새 몸으로 다시 이제 창조되는 재림의 시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척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본주의,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것들이 우리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또한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유물론을 우리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덕과 윤리관이 없어집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대주의고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리주의의 좋은 점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는 국가의 정책을 쓸 적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정하게 나눌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특히나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은 상당히 대척점에 서는 것이 공리주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진화론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페미니즘과 젠더주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큰 힘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개조시키겠다는 그런 네오막시즘이 이 힘을 얻으면서 포스트 모던의 사조를 띠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바탕이 되지 않게 된다면 모든 전문 지식과 어떤 윤리와 기준들이 무색하게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전문 지식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적에 방향이 보이고 우리가 경건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윤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윤리라고 합니다. 성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행위는 결혼한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행위를 갖는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행위는 결혼한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관 전쟁, 이 영적 전쟁 중에서
세속적인 이 인본주의의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안전하고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상대주의를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덕적 허무지라고 그러죠. 가치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넘어설 수 있는 인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먼 라이트, 그래서 인권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말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이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이것들이 윤리적으로 합당할 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떤 자기 성적 욕망이 사회 질서와 대척되거나 윤리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성적 자기권이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내가 사람을 성행 위에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아이가 임신을 됐다. 근데 그건 내 성적 자기권에 반한다 해가지고 죽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윤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럼 성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의 특징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성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또한 성은 인격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이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편안히 살고 재앙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과 짐승의 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물이지만은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짐승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했을 적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물은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동물들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적에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미안한 표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에게 어떤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에게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이 성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짐승들은 본능적인 수준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성행위에 어떤 금기와 기준이 있습니다. 성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에게는 성윤리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의 성은 성을 통해서 인격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짐승들은 인격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식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또한 인간들은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신실성, 진실성을 잘 유지합니다. 물론 동물 중에서도 암수가 한 쌍만 평생 이루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동물들은 그 일부분이지 전체는 집단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살 뿐입니다. 부부간의 성적 정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들에게는 생식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에 대해서 알았고 성은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 non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의 한 67%는 심장이 뛰는 때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심장이 멎었을 적에 죽었다고 죽음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심장이 뛸 때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카고 대학의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는 5년 동안 전 세계 한 1000여 군데에 5,577명의 그 생물 전문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가 생명의 시작이라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96%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바로 생명이 시작된다고 자기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경적 관점과 딱 맞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지도자 세웠다고 우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물론적 관점에 볼 적에는 이것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목적과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이 훼손되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이 유물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파괴되어 버리고 우리 스스로에 지켜야 될 인격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세속적 인본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상업주의와 함께 우생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처음 이 윤리적 미끄러운 경사길을 탈출 때 어떤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1968년에 처음으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시험관 아기가 탄생합니다. 시험관 아기가 탄생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의학의 힘으로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시험관 아기는 현재 대림보로 변질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치를 지키지 못했을 적에 몇 년 후에 영국에서는 우리의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하는데 배아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파괴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하면서 배아 연구를 허락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200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법의 원조인 평등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많은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흘리까지 싸우진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크리스천 나라 아닙니까? 존 락스라는 분이 장로교를 틀을 세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의 그 교회들이 지금 현재 카페와 술집으로 80%가 팔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바로 이런 성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양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6년에 이런 평등법이 들어왔을 적에 점잖게 성명서 하나 읽고 이런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불과 2년 만에 이제 혐오 표현은 안 된다고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2년 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내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벌 줄 거야.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서 영국에는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윤리의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도 죽일 수 있잖아. 낙태도 허용했는데 우리 불편한 사람은 좀 죽이면 어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편안하잖아?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나이 드신 분이 병약한 분들이 누워 있죠. 이런 분들도 죽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관계의 젠더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간혹 이것들을 개념을 모르고 쓰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젠더가 남녀의 성, 섹스로 표현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3의 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남자의 모든 남성의 성에는 XY라는 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X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호르몬을 맞고 어떤 성형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인간이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젠더의 유래가 처음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 대학의 존 머니라는 그런 이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인간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남녀의 성을 바꿔보면 안 될까 하는데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어떤 쌍둥이 남자가 태어납니다. 요즘도 그러냐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경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남자아이 쌍둥이 이제 한 명의 그 성기가 포경 수술하다가 심하게 훼손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전머니는 그러면 부모를 불러서 그러면 이 아이의 성기를 제거시키고 여자로 살게 하면 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동의하고 남자로 태어난 아이를 여자 옷을 입히고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는 서서 오줌 누는 게 좋고 화장실에 가서 그리고 남자에게 뛰어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던 차에 그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 나는 이런데 왜 이럴까요? 했더니 그 부모가 드디어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는 남자로 살겠다고 돌아섰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혼도 했지만은 결국 이러한 비극적인 것을 알고 자살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비윤리적인 시초로 인해서 젠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젠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 성을 무기로 두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을 왜 무기로 두르냐? 우리 가정을 파괴해야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렸다시피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미끄럼틀을 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배아를 갖다가 영구를 허용하고 이제 전국에는 안락사까지 여기 주장하게 됩니다. 최근 그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는데 차별금지가 왜 들어오냐? 처음에는 이런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 올바른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찔리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을 좀 막아야겠어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린 가정에서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이게 성윤리 실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나는 유혹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못 이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내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은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탕방에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나는 조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 흰 옷에 아무것도 안 묻힐 자신이 있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성윤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물입니다. 안전한 음란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의 친구를 잘 사귀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뜻을 맞춰서 올바른 지향점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가능하면 결혼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이상과 가치는 너무 높아져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족한 사람인데 결혼을 빨리 하시는 것이 청년 때의 성적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이 말씀드리기로는 회개하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중에 참 충격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가면 동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혼전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밖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소식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유혹이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도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러면 나는 뭐 천국 복받고 이런 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5명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을 갖다가 만났을 적에 내가 참 생수를 주겠다 했을 적에 이 수가성 여인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너가 가서 내 대신 일해라 했더니 아버지 내가 가서 일할게 하고 불순종한 아들이 있고 처음에는 뉘우치지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가서 열심히 일한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돌아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를 졌고 회개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나서 매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 가서 기도할 적에 회개하고 딱 돌아섰는데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기도했는데 돌아올 때는 다시 그 짐을 지고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한 번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 후에 우리 할 일은 뭐냐? 용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특히나 이 프로를 보시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결혼의 조건을 잘 정해놓으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에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정해놓고 배우자를 찾으시면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자족하고 만족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큰 거를 바랄 적에 욕심이 생기고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름다운 결혼을 이룰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좋은 롤 모델을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또는 책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젊었을 때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한다는 글을 쓰기 바랍니다. 글은 자기 성찰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저도 제가 쓴 글을 되돌아보면서 저를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을 읽으시고 좋은 글을 써서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참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크리스찬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기독교 성윤리 팁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눈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다면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